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우리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찬 예식의 의미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냥 특별한 서론 없이 바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주보를 펴시게 되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여서 첫째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써놨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을 왜 여러 개 전하게 되냐면, 지하철 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하철에서 내리면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거치대다 걸어놓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유월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냥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강조하는데, 유월절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습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특별히 성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의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더 이상 저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길 가다가 유월절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여기는 이단이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께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예. 다만 유월절은 성찬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날 개교에서 이제 보통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절기일 때마다 성찬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께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삶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너희들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성찬에 대한 모습을 너희들 기념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는지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여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뭐라고요?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이 풋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이제는 6월절 지키지 않고요. 성찬 예식을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구약의 6월절 제사는 뭐고 신약에 와서는 왜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분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더 이상 왜 지키지 않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지키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 구약의 6월절 제사라고 해서 제가 A번이라고 해서 뭐라고 이제 글을 써놨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이 담을 넘어가게 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뜻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저들이 종살이 할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문설주와 차후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사람의 첫째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피가 결국은 너희 집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너희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훗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피 흘리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6월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그 담을 넘었다라고 해서 그 6월이라고 하거든요. 담을 넘었다. 결국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 지키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은 피만 바르면 되는 거구나.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피만 바르면 어떤 저주도 다 우리의 집에 담을 넘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비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월절 제사가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뜻.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이 피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뜻이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여러분 인생들에게 너희들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법을 지키며 너희들 반드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피를 통하여서 너희 집을 구원하였다고 이것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본향이 있는데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지금은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겠죠. 너희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 여기서 말하는 이 예식은 6월절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느냐? 결국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저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 뭐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설교죠. 광야 40년이 끝나는 말미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여러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일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다음과 같다라고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자, 요약되어 있는 부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6월절 제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들의 입에 있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6월절이다. 피만 마르고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6월절이 성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찬 예식입니다. 자, A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자, 우리 6월절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전철역 앞에서 6월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부정하는데,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라고 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전도에 미혹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하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찬 예식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즉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만 필요하다면 포도주만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내 몸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 때문에 나를 쫓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나의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관련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입니다. 일단 읽는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떡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기의 살을 뜯어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니 당시에 말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죠.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64절.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니 떡된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라고 하느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예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인데 실제로 살을 뜯어먹는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64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말씀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6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를 여러분 건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간 방향을 가지고 그들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쫓으면 최소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되니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는 문제만 해결돼도 우리는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는데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다만 그분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저분만 쫓아다니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되니 이것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하면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약입니다. 자, 성찬 예식에 대한 요약. 앞에 복잡한 것들은 잊어보셔도 돼요. 이 요약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들의 입에 있게 했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뭐가요? 우리가 좀 전에 행했던 성찬 예식이에요.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천국에 대한 이 땅의 축복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저 떡을 먹으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축복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결국은 얻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6월절도 그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 지키라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고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삼으신 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찬 예식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제사와 성찬 예식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절기 때마다 저희가 지금 성찬 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내가 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바싹 붙어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삶의 태도가 저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맨 앞으로 가시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자,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뭐하면요, 첫 번째 굳게 지키고, 두 번째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